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하늘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내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 열리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생수부에 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무더운 8월의 시작입니다. 또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시기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활에 강건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단단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더 부흥되어서 지역의 성취와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보기 받아줄 줄 믿습니다. 또한 특성으로 예배를 돕는 우리 일전도의 모든 회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영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넘칠 수 있는 믿음 생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참식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들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자치기관에서 이미 순서를 따라 연락을 드렸는데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의 혹은 남성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어려운 때에 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이 묶이고 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기도 힘든, 그래서 좀 답답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얼마나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성도도 또 교회도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절실하게 깨달았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1년 6개월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 분별력을 날카롭게 세우지 못하니까 점점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신앙인들이 다 이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서 날카롭게 세우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별 생각 없이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에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없이 지금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용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악하고 거짓된 이 시대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슬러 살아야 할 세상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내가 어떤 강물에 발을 담궜는지,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물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세월은 빠른 속도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 그렇게 듬직하게 보였던 바위도 풍파를 맞으면서 깎이고 자리를 옮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도 변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변함없는
변화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의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흘러갑니다. 1년 6개월 코로나 오기 그 전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격차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세속화되어서 흘러가는 세상과 함께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떤 고민을 해오셨습니까? 지금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 답답함이 끝나고 자유로운 일상이 올까? 이 고달픈 삶이 언제 끝날까? 언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하나님, 노여움을 거두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요. 정말 아멘이 나오고 또 한편 우프기도 한 그런 짧은 기도인데,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 SNS 통해서 저에게 이 기도 내용이 전달되어져 와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통찰력 있는 기도입니다. 리차드 매틀십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순간을 살되 순간 너머를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이라면 짧은 그 순간을 살 수밖에 없지만 순간 너머의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제한을 받고 얽매이는 삶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분별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분별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죠. 정말 세상 한가운데를 치열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레아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교회, 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세워진 유럽의 세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함을 가진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의 기구인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게 된 남자들도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까지 오면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협력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특별히 바울에게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눈물을 다해서 정말 바울을 생각하고 중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특별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에게 비교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특히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받았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 믿음의 이야기가 멀리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을 탐구했다 하는 것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간절함과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특별하고도 탁월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상고했던 이 신앙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던 베레아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흘러갔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슴 벅찼고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늘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읽어가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특이함은 베레아 교회,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디에도,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서신서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살펴보고 진리를 찾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어느 때인가 베레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을 법한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베레아 교회에 어떤 문제라도 생겼다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긴 분량의 서신을 2번이나 보낸 것처럼 베레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건강하게 성장해 갔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삶 속에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깨달은 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든 길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며 진리를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나의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나갈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여전한 삶의 그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십시오. 믿음은 어쩌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생각 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리를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참된 진리를 생각하고 참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 또 특별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개인사 속에도 항상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통이 계속될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 순응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어쩌면 나의 몸부림에서 계속 주저앉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진리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찾고 살피고 묵상하며 그리고 상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 힘든 이 자리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저의 이 자리 아시죠?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질문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찾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지나갈까를 고민해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천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이러한 용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여러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한없는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여지고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삶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이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땀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강건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영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의 여러 지체들 중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서 또 마음의 시험과 염려와 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며 그 사명의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힘든 사명의 길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